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기가 한량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본성과 죄악된 마음과 그 죄악된 행위들로 인하여서 늘 번민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함께 고백해야 하는지를 또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6장 인간의 타락, 죄, 그리고 그 형벌에 대하여 다섯 번째 시간이죠. 6장 5절의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 한 절 더 6장 6절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장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생애 동안 중생한 자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으며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죽어진다 할지라도 그 부패 자체와 그 모든 행동은 참으로 그리고 당연히 죄이다. 우리가 그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범죄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적으로 그 모든 전인이 타락하였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이 본성의 부패,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모든 인간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본성의 부패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동안에, 이 생애 동안에 중생한 자들 안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중생한 자들 안에도 이 죄의 본성의 부패가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시거나 혹은 심지어는 설교자들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좀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선언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 어떤 죄를 지어도 어차피 다 용서받은 거니까.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인 거죠. 이 구원파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했으니까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고 죄의 문제에는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다 의인이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것처럼 이 본성의 부패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중생한 자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1장 10절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정리한 우리 개혁 신학 전통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의롭다함을 선언받았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만일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잘못을 지었는데 누군가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으니까 너 나 용서했지? 이제는 나 잘못한 거 없다. 이제 미안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전에 잘못한 거 실수한 것을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또 나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 없었던 거잖아. 더 이상 말하지 마.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뻔뻔하다. 참 낯짝도 두껍지. 내가 나한테 잘못한 거를 용서는 해줬는데 그렇다고 용서해줬으니까는 전에 자기가 나에게 어떤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전혀 안 했다라고 싹 시침이 뚝 떼고 나 죄 지은 거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괘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내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큰데 그걸 용서해 주셨나?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나 이제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죠? 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일 스스로 나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는 죄 없다, 괜찮아,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 죄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나는 죄 지은 거, 이전에 죄 지은 거, 지금 죄 지은 거, 앞으로 죄 지을 거 다 상관없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 죄인이야. 네가 깨닫던 깨닫지 않던 네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너는 죄인인데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해 주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범죄한 게 없다라고 죄 지은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나는 죄가 하나도 죄 지은 게 없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죄하고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성경의 내용들은, 성경의 내용을 종합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이 죄의 문제에 계속해서 갇혀 있는 존재들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였는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희생하며 헌신하였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이 죄의 문제, 육신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의 문제를 놓고 처절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씨름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냐면 조금 넘어가서 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앞에서도 살펴본 것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 아래에 있고 죄에 팔렸는데 그 죄를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죄 아래에 팔려서 죄의 지배를 당하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가 나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을 보면, 내 육신의 욕심을 보면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함을 나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원하고 추구하는데 그것을 보면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악하고 다 죄악된 것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능력이나 그 선을 행하는 참된 모습이 내 육신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가장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럼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잘못을 하는데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가장 잘못을 많이 하는 게 말의 실수다. 우리가 입으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지는 않는데 말로 다른 사람을 치고 나의 말과 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럼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가족가다 성도님들 중에 앞에 목사는 말로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하면서도 실수하고 말을 잘못할 때도 있고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했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게 실수로 다른 생각하다가 말이 꼬이면서 잘못된 표현이나 단어를 말할 때도 종종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나 표현을 그것만 딱 듣고 오해하기도 쉽고 상처받기도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에 다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면 우리 말에 의해서 내가 내뱉은 말에 의해서
나와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엄청난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갈등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잠언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0장 9절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고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만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의인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온전해지고 우리가 완벽해지고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비록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 죄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가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부패 자체와 그 모든 행동은 참으로 그리고 당연히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로마서 7장인데 집에 가서 한번 로마서 7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죄의 열매들만 가득 맺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장을 쭉 읽어내려가면 25절에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냐?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중생한 사람들은 죄를 전혀 안 짓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전에는 죄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죄가 나를 시키는 대로 사망의 열매, 사망을 이루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밖에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내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지, 그 하나님의 법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런데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육신이 원하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두 긴장과 갈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불쑥불쑥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 안에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것을 놓고 씨름하는, 갈등하는 마음과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들 안에는요, 두 가지의 법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육체의 죄의 법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로 부딪히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의 육체는, 나의 육체의 욕심과 소욕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스르고 서로 갈등하며 서로 그것이 부딪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반대로 나의 육체의 소욕, 나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거스르며 그것이 서로 대적하고 이 둘이 서로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서로 갈등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원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 두 원함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를 주되게 지배하고 사로잡아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여 이끌어 가신다면 내 육신대로 살아가며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갈등이 여전히 있는데 무엇이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 이 싸움에서 누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소욕이,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없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것은 죄에 대한 마음이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지금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무엇이 나의 삶을 다스리며 지배하게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가? 나의 육체의 욕심인가? 아니면 성령의 그 거룩한 인도하심이 나를 지배하게 하실 것인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육신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다스리시고 나를 결박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나의 육체의 소욕과
나의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끄시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죠. 264장입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님,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결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말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 나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죄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 매 순간순간 불쑥불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 때로는 나의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죄악된 말들과 행위들, 그것들로 인하여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상처를 주고받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우리는 구원받은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은 죄인들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결코 나 스스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악된 존재임을 깨달아 알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죄의 소욕과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죄를 억누르며 내가 하고자 하는 죄악된 나의 원함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억누르시고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께 온전히 맡기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시작할 때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를 결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결박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칠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일들을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헤쳐나가라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우리가 두고 떠나온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